그런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끔 이런 것 때문에 충돌하는데요. 저는 반대거든요. 새 그릇 사왔으면 새 그릇부터 쓰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는 옛날에 이 그릇도 괜찮은데 이거 안 쓰면 아깝지 않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 그릇이 또다시 헌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이 오면 새 것부터 써야 된다.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좋았다 한들 지금 새 것이 왔으면 새로운 복음이 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된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잔치집은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잔치집이죠. 저는 30년 전에, 30년도 더 됐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종규 형이 던진 한마디가 교회는 잔치집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게 교회는 항상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 그리고 또 예배는 곧 제사였습니다. 구속이라는 건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늘 대속의 주님,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예정인, 앞으로 천당 갈 예정인 죄인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고 대속해 주신 게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속의 주님이 내가 만져지거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었고 너무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높고 멀리 계시는 분. 그래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내가 왜 믿나? 우리가 왜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사실은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은 결혼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이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지 이게 최종적인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그 이전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좀 착하게 살고 그래서 복 좀 받고 천국 가고 이 정도였지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런 생각은 남자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념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새 찬송가 175장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열심히 불렀죠. 신랑 대신 예수와 결혼한다 이런 찬송가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혼할 생각은 제가 못했습니다. 후렴에 보면은 준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이런 그런 찬송가 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준비하라 그러니까 늘 내가 뭘 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하지 이제 늘 그 생각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열 처녀입니까 일곱 처녀입니까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보면은 항상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철야 기도를 철야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하고 진짜 결혼한다 이런 생각은 진짜 전혀 못했습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결혼을 할까? 그건 개념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상상도 해보지 못했고, 정말 예수님과 결혼한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건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구속의 복음이 왔는데, 와, 여기는 완전히 잔치집입니다. 예수와 결혼했는데, 새 표도주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예전보다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옛날의 교회가 더 좋았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은 자라잖아요. 생명은 날로 더 새롭고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는 세계가 바로 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예전에 교회가 더 좋았다.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퇴보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계시가 발전하고 그 누림이 점점 더 확장되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그 요한이 2장 1절을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앞에 이틀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생각이 났고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쭉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1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땅에 오매 다 기억하시죠? 자기 땅에 오매 그거 제가 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9절부터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흘째 되던 날 2장에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앞에 이틀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그 첫째 날이 아마 그 세례 요한의 시대를 첫째 날로 아마 생각하고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오기 전에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 불러가지고 그 침례 세례를 주고 그 회개하도록 하는 이제 이게 이제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입고 뭐 소원을 빌고 이런 이제 종교 생활 이게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이 첫째 날이 참 길었습니다.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고 용서받아야 될 게 많았는지 참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 그것이 첫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그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그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그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나 양성론에 이미 교리적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이런 아주 모순적인
그거를 그냥 이렇게 외우고 그냥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켜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이고 그냥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 목사님 참 신기하신 분인 게 이런 걸 잘 못 믿으셔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내가 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 인생에 골고리 하나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한테 한 일은 뭔가? 예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나하고 만난 적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그 목사님의 이런 부분이 참 저에게 참 구원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참 저는 이 첫째 날 종교 생활 안에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한 떡이 돼가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죄를 사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부른 제자가 그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 이제 이 초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나를 따라오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그래서 먼저 빌립을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는데 또 이 빌립이 이제 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그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다나엘이 아주 감동을 받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5명만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은 12명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과 동행하고 뭐 함께 살아온 뭐 그런 이야기처럼 저는 들려가지고 야, 이 둘째 날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 이야기구나. 뭐 오랜 연애 기간이었구나. 그래서 이번 주 말씀하고 이렇게 며칠을 해서 읽어보니까 좀 실감이 많이 났습니다. 이 둘째 날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기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침내 이제 2장 딱 넘어가서 첫 구절이 사흘째 되던 날, 딱 이렇게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가 이미 거기 계셨던 걸로 봐가지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혼인잔치가 예수의 외갓집의 어떤 외가 쪽으로 어떤 친척의 어떤 결혼식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예수 엄마가 마리아가 예수에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손님으로 가가지고 뭐 그런 걸 참견할 일이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아마 뭔가 관계가 되니까 포도주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그 11절이죠. 맨 끝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흘째 되던 날 딱 이걸 보는 순간 목사님이 이틀을 머물러 보라 했던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틀을 머물렀으니까 그 다음 날은 사흘째 되던 날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제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어느 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씀하시더니만은 우리가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이틀만 머물러 보라. 처음에는 사흘 이야기하시다가 이틀만 머물러 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저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고 목사님 마음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왜 이틀을 기다려 보라고 했는가? 사흘째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틀만 기다려 보라고 했는가? 이제 와서 생각이 해보니까 이 사흘째 결혼하려고 우리와 결혼하시려고 이틀을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우리의 종교 생활과 연애 생활 이틀 첫째 날은 종교 생활이었고 둘째 날은 동행하는 생활 연애 생활이었는데 이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결혼식에 갔다는 겁니다. 야, 이게 참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요한이 그냥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공생애에 많았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공생의 첫 출발점에다가 이걸 딱 위치를 딱 거기에 두게 됐나. 이게 이제 분명히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한이 보았던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표적이거든요. 이게 표적. 이 표적이, 이거 우리 교회에, 바로 지금 우리들 안에 있는 실제구나. 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이 사흘째 되는 날, 이게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사흘째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지냈던 것도 사흘입니다. 사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것도 사흘입니다. 사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했을 때도 사흘이죠. 그래서 이 사흘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죠. 그런 사람이 생각한 사람이 기대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게 바로 이 사흘이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죽고 장사되고 매장되고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흘째에 결혼이 된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요한복음 2장은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주제 넘은 참견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뭐 친척집이라서 그렇지 않겠나 이런 이제 그 설이 있습니다. 설. 성경에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으니까 그냥 추측이죠. 어쨌든 간에 그 남의 잔치에 가가지고 뭐 포도주 떨어졌다는 걱정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그러다가 예수님의 또 이 대답이 아주 또 생뚱맞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쌀쌀맞게 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뭐 바로 그냥 물에 항아리에 물 채워라 딱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왜 앞에다가 적어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냥 이게 어쩌면은 이것을 쓴 요한 자신의 어떤 자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지 못할 때는 하나로 만나지지 않으니까 그 서로 대화가 이렇게 빗나가는 겁니다. 서로 다른 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예수와 결혼하지 않았을 때의 어쩌면 요한의 상태가 그 쓸데없는 참견도 하고 또 구사리도 먹고 저는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진짜 그 목사님의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목사님 마음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형제들을 제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고요. 또 그 교회에 또 제가 주제 넘은 참견을 뭐 포도주 떨어졌다 뭐 이런 저도 참 교회에 그런 주제 넘은 참견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내용을 쓰는 것들도 참 그냥 제 얘기로 알아졌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마침내 이것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11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구속의 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도 예수와 동행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틀이 분명히 요한에게도 그 이틀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건 100년, 70년 정도 지나고 이 복음서를 썼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요한이 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요한의 공동체에서 나온 이 복음서니까 아마 요한의 그 뜻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분명히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끝내 죽고 말았을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마 요한도 깊이 또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에게도 사흘째 되던 날이 왔고요. 이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이 나하고 결혼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이 구속의 사건은 바로 결혼을 예표하는 표적이었구나. 이렇게 요한이 알게 된 게 아닌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겠죠. 거기는 이미 바울의 그 편지에서 바울의 증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생각해 봤을 때 요한은 이 구속 안에서 자기가 참 신랑 예수를 만났다. 내가 이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의 공생의 첫 사건으로 기록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여기 11절의 표현대로 이 첫 표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감동이죠. 우리도 만약에
나중에 자서전 그 주의 손에 이끌려 이걸 우리가 쓰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다 이 혼인 잔치를 우리의 그 아멘. 복음의 첫 번째 장면으로 아마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이번 일요일 날 건강이 회복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 다 그러셨겠지만 저도 일요일 말씀을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참 은혜가 됐고 저는 그 중에 목사님이 나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구속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아주 강하게 그 음성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구속을 모르면 바깥에서 그냥 맴도는 거지 교회가 아니다. 이 구속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단호한 이 구속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 단호한 말씀이었지만 저는 이게 목사님의 프로포즈라고 들렸습니다. 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는가. 몇 달 전에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분명하게 나는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동행을 끝내고 결혼합시다. 우리 이제 연애 끝내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프로포즈로 들리니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도 지나간 이틀 동안의 그 삶도 참 좋았지만 이 사흘째 되던 날, 오늘 이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이 날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이 결혼식에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신부로 입장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창세기 2장, 요한복음 2장 또 요한계시록도 보면 사실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목사님이 왜 계속해서 구속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야 된다. 계속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와서 보니까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구속은 결혼을 위한 것이었구나. 구속이 안 되면 연애로 끝나기 때문에 결혼하려면 반드시 구속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또 이렇게 결혼 이야기 자꾸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결혼하면 그러면 뭐 하는데 뭐 어쨌단 말이고 그 결혼해서 왜 하란 말이고 이제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결혼이 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뭐 학교 다니고 뭐 공부하고 취직하고 다 이게 다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뭐 보통 결혼시키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혼이 끝이란 말입니다. 결혼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 맨 마지막도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인 예수와 그 단장된 우리들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저는 이제 옛날에 단장된 신부 이 말이 또 이제 또 무겁더라고요. 단장된 신부. 내가 단장된 신부가 돼야지 어린 양 예수와 결혼하는데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단장된 신부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단장된 신부가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깨끗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또 뭐 거룩한 행위를 갖춰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혼수품은 준비해야지 이 어린 양 예수하고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구속 안 했다고 와보니까 야 그런 혼수품 다 치워라. 다 필요 없다. 그냥 맨몸으로 와라. 그냥 맨몸으로 오면 된다. 이러니까 와, 이 참 얼마나 우리가 멋진 신랑을 만난 겁니까? 진짜 좋은 신랑을 만난 거죠. 아이고 참 그동안 혼수 준비하다가 진짜 할머니 될 뻔했다고 했는데 진짜 할아버지 될 뻔했습니다. 아니 신부니까 할머니죠. 예, 그 계시록 22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맨 끝이 요한계시록 22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17절에 거의 맨 끝입니다.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값없이 누리고 값없이 먹고 마시고 받으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아니죠.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또 수양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제가 속았습니까? 야, 이게, 뭐, 내 힘이 들어가고 내가 수고해야 될 것만 이게 복음이 아니죠. 그건 수양센터죠. 예. 그건 종교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거를 몰랐던가.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거. 이미 다 이루어 놓고, 그냥, 아멘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게 이 복음인데, 야, 정말 내가 단장된 신부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구교회 안에 와서도, 저는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도, 내가 어떤 그런 사람이 되려고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속 안에 오니까, 내가 한 게 전혀 여기는 없고, 또 내가 여기 보탤 일도 없고, 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신랑이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계속 하시니까, 예스만 하면 됩니다. 예스. 그러니까, 뭐, 신랑을 기쁘게 하는 거는 예스입니다. 예스. 뭐, 이런저런 구실을 대고, 뭐, 이유를 대는 아주 신랑이 딱 그 싫어하는 거죠. 예, 신랑 기분 최고가 되려면은, 그냥 신부는 예스. 우리가 그냥 할 일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공짜다. 그냥 뭐 값없이 그냥 받으라. 이러는데 이상하게 야, 또 아담은요. 이게 공짜라 그러면 또 싫어합니다. 거저 받아라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지도 그냥 가져가라 이러면은 누구를 거지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거지인데 이거 그냥 가져가라 이러면은 거지가 하는 말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누구를 거지로 하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참 그냥 주는데도 싫어하는 게 이게 옛날에 내 모습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냥 받으면 내 이름이 거기는 없잖아요. 예. 정말 세상에도 그 인간극장 같은 그 휴먼 스토리가 많습니다.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정말 초인적인 인내와 극기와 희생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건 단 자기 선택입니다. 사실은 선택. 예. 그렇게 할 만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지. 못하면 또 못하잖아요. 그건 내 선택입니다. 예. 근데 이 고난의 십자가 이런 것은 내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 거기에는 운명만 있습니다. 운명만. 예. 그 겟세마네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이렇게 기도했다.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겟세마네까지도 예수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고다에 딱 가는 순간, 딱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예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예. 거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는 자유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박탈됐다는 거죠. 예. 우리는 나보다 더 큰 의지 앞에 서면은 나의 자유의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예. 뭐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에 거기는 예수의 자유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직 거기는 하나님의 의지, 더 큰 의지만이 거기 있을 뿐이죠. 그때 하나님의 의지는 뭐겠습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죠.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왜 침묵하시지? 왜 의인을 버리시지? 의인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왜 버리셨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는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되찾아야 될 그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부가 금을 캐기 위해서 큰 산을, 광산이죠. 그 산을 볼 때 아무리 큰 산도 광산 주인에게는 그 작은 금이 중요하지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광석 1톤에서 그 순금은 1%도 안 되거든요. 어떨 때는 10톤을 탄을 캐가지고도 뽑아내도 그게 1%도 안 돼요, 순금이. 그만큼 순금은 금광석이라 그래가지고 다 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금은 1%도 안 되거든요.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순수하게 사람인 것만 예수에게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만 드러날 순금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금을 필요로 하시고 그 존재라는 그 순금을 되찾아야만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결혼해서 이제 결혼에 관련돼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또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결혼식에 하객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잔치를 벌여놨는데 주인이 보니까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 사환들을 종을 이제 길거리로 내보내가지고
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무조건 그냥 초대해라.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들을 둘러보더니만은 그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그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니, 뭐, 뭐, 조건 없이 막 초대할 때는 언제고, 또 막상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하니까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일부러 예복을 입고 일부러 예복을 안 입은 게 아니고요. 그 입을 수가 없어요. 예, 원래 이게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 사람의 예복을 입고 싶어도 못 입어요. 예. 그러니까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다니까요. 천사는 사람과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아무리 뭐 죽지 않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신분 자체가 종입니다. 종. 아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후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종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다른 존재는 이 잔치에서 내쫓아도 사실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구나. 분명히 하갈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일은 그 시대로 봐서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이 종하고 결혼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었다는 거죠. 사라는 애를 못 낳긴 해도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분 자체가 종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예. 뭐 종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더 좋은 종자, 더 좋은 유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끼리 연합할 수 있는 거고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의 요소 혹은 천사의 요소가 조금만 섞여도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은 오직 사람으로만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천사의 요소가 좋을 것 같지만 천사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거기는 연합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니까 당연히 후사가 안 되는 거죠. 후사가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서 예수는 천사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인 것이 명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예. 거기에는 어떤 소유도 능력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만 남아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생명, 순수한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한 사람, 그 존재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만 남은 자리, 여기서만 결혼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쉬웠던 거죠. 존재만 있는 그 자리에 가면 자동으로 그냥 힘 안 들이고 결혼할 수 있는데, 내가 오히려 소유를 그 천사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결혼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 결혼의 이 가능 조건을 알게만 하면은 사실 결혼보다 이게 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왜 결혼할 생각을 못했냐 하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구속을 이야기하시고
결혼을 얘기하셔도 내가 결혼 안 하려고 못하겠다고 버텼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연애가 결혼보다 더 좋은 걸로 내가 속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에 혹합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그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연애가 너무 달콤한 거죠. 그리고 연애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탄하고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긴급한 이 필요고 갈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 일요일 날 목사님께서 6,000년 동안 연애만 했다고 했는데요. 6,000년 동안이나 연애했나.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내가 6,000년 동안 그 예수님하고 연애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하고 연애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천사하고 연애했어요. 내 애인이 천사였다니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하고 연애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용은 천사였구나. 정말 엄청나게 속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참, 목사님이 지금 이때 왜 새삼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한 분이기 때문에 이 결혼에 더 목숨을 거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옛날 얘기하시면서 자기 파랑새가 날아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능력 있는 남자한테 가버렸다고. 자기는 자격 미달이어서 자기를 떠났는데 근데 떠나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전 진짜 막 공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사실 목사님이 지난날 간증하실 때마다 하시는 군의관이 저 사람 결혼이나 하겠나 뒤통수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참 자기가 도저히 육신적으로는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참 결혼을 했으니까 목사님의 그 결혼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가 됐겠습니까? 저도 그 말씀하실 때마다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천사 같은 남편,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이 결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결혼하신 그 자리에서 이 결혼이 너무 쉬운 건데 천사 같은 예수와 하나 되려고 하고 천사 같은 사람을 꿈꾸다 보니까 이 결혼이 되겠습니까? 결혼이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거죠. 목사님하고 제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연애 기간이 길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하는 동안에 이게 좋아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30년 만에 연애가 끝나고 이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드디어 결혼했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 집회 마지막 날에 간증하러 일어나가지고 제가 목사님 제가 연애가 끝나고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라고 외쳤거든요. 그 지긋지긋한 연애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막 이 구속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제가 결혼했다고. 그렇게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목사님과 교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전의 것도 참 좋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은혜는 제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는 예전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예. 하나님에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속 안에서 드디어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 예수라는 결혼할 수 있는 한 존재가 나타났다. 이건 하나님에게도 아마 진짜 뭐 너무 감동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사의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참 사람, 태초에 당신이 지은 그 존재만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을 찾으신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 휘장을 찢고 뛰어나오셨겠습니까? 휘장을 찢고 뛰어나오셨다니까요. 네. 이 사람을 되찾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깜깜한 지성소에서 독신 생활 하시는 거예요. 독수 공방 하실 뻔인 거죠. 네. 뭐 하나님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연애만 하다가, 연애도 뭐 예수님하고 한 게 아니고 천사하고 연애만 하다가 끝날 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참 결혼은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결혼이 없으면 후사가 없다. 아까 아브라함과 왜 사라에게서 후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100살. 이건 소유가 끝났다는 걸 뜻하죠. 능력과 소유. 그 자기 힘이 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 후사로 거절됩니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완전히 존재만 남았을 때 아브라함과 이 사라도 마침내 진정한 결혼을 한 겁니다. 장막 뒤에 웃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때가 진짜 결혼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결혼해야 후사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결혼 시즌이다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이번 주에 특히 막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결혼하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좀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애할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뭐 조용하죠. 그냥 뭐 또 연애를 또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연애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딱 결혼하겠다고 딱 발표가 되는 순간 이게 이제 찢고 볶고 할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안 하면 사실 망연사 편하죠. 뭐 그동안 우리가 참 연애 기간 동안에 진짜 편하고 자유롭게 교회 생활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뭐 연애할 때는 뭐 그냥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뭐 연기가 나냐,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후사 때문입니다. 후사. 이 후사가 없으면 멸망이거든요. 예, 멸망이 핵폭탄 떨어져가 멸망이 아니고 상속자가 나오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살고 결혼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후사가 나와서 이 인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제가 왜 그동안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할 생각을 못했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말씀 속에서 뭐 가난함이 있어야 되고 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뭐 인격의 어떤 열매를 뭐 자기 자신으로 살아내서 내놓아야 되고 뭐 신의 성품에 근접해야 되고 뭐 그래야 결혼이 되는 줄로 제가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출생이 전부입니다. 출생이. 예. 낳으면 사람으로 낳으면 그냥 그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낳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낳았으니까
오직 사람만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사람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결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어디 그 공동묘지 데려가려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공동묘지 데려가려고 한 말이 아니고 죽음 이야기하니까 어떤 그런 어디 영안실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한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뭘 살아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아름다운 성품이 돼야 되고 그런 건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죽으면 함께 다시 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구속만으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멘만 하면 그냥 즉시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있고 그와 함께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이 우리한테 왔다는 것은 대박입니다. 진짜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쉽게 우리가 참 이렇게 누리게 됐는지 참 여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여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되거든요.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살면서 잡다한 문제들이 많은데 결국은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람이라는 것은 숨을 받아야 살 수 있고 또 물을 마셔야지 안 죽고 또 음식이 들어와야지 생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연합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결혼해야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서양에서는 결혼을 안 한 여자를 미스라고 하죠. 미스라는 뜻은 놓치다, 빗나가다, 물론 그리워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놓치다, 빗나가다, 실종된다 이런 뜻입니다. 별로 안 좋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십자가를 미스한 겁니다. 주님을 미스했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미스죠. 미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가 희미했다. 주님이 희미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던 거죠. 영원히 미스로 그냥 갈 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달콤한 연애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게 단가. 교회 생활이 제가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대로 순생활도 했고 그런 대로 동행하는 삶도 좋았단 말입니다. 꿈이 와서 20여 년 살면서 목사님하고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래도 그 20대에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짜릿한 만남도 저한테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목사님 만나서 대구교회 와서 그냥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다 죽었다. 그냥 이건가? 그런데 만날 땐 좋았는데 결국 다 각각 집으로 다 가고. 형제들하고 진짜 내가 결혼한 관계인가? 그것도 아닌 거죠. 같은 땅에 사는데 한 집에 살지는 못한다. 목사님하고도 동행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없어요. 안 계셔요. 야,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목사님이 자기도 뭐 예수님과 동행한다느니 뭐 연애한다더니 뭐 이거 별로 자랑할 게 없다. 다 준비하는 기간일 뿐이다. 결혼 못하면 다 허당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 정말 맞아요. 허당입니다. 정말 제 인생 허당될 뻔했습니다. 아찔합니다. 제가 참 그동안 이 교회 안에서도 은혜와 혜택, 뭐 미덕 이런 데 너무 넋이 빠져서 신랑을 놓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까지의 제 상태였습니다. 사실 전쟁에는 주적 개념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주적 개념. 초점이 정확해야 사탄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거든요. 사탄을 이기려면은 초점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구속의 복음을 딱 선포해 주시니까, 아, 사탄의 이 노림수가, 이 전략이 뭔지가 딱 이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람의 정체성만 흐려놓으면은 뭐, 전쟁 이건 뭐 장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만 하다가 늙어 죽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와 결혼하는 것만 막자. 연애는 마음대로 해라.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님이 결혼하자고 4년, 5년을 프로포즈 하는데도 왜 망설였나? 사실 내 자유를 방해받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정말 제 속에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딱 결혼하면 벌써 딱 이게 제한되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아직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딱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니까. 게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결혼하라 이러니까 와, 이 제한은 정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척 한 겁니다. 아, 예,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그 이야기 하시니까, 아, 저는 그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못합니다 하고 도망친 겁니다, 제가. 이야, 참. 그런데 참, 끝까지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하시니까. 구속의 복음이 딱 제 눈에 보이고, 알아지고 보니까, 이야, 이 나의 소유와 관계없이 나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신랑은 이분밖에 없네. 이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끝까지 구원 안 해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끈질기게 구원하는, 프로포즈하는 하나님. 존재만을 원하는 이 신랑한테 매였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모든 소유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요즘 사는 맛이 납니다. 이 존재만을 원하는 한 신랑에게 매였는데 다른 모든 소유의 세계에서 제가 해방됐다니까요. 자유로워졌다니까요. 저는 사실 예수님 시대에 살았어도 저는 예수를 모르고 지나칠 사람입니다.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모를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앞에 먼저 이틀을 기다리시고 사흘째 되던 날 이 구속의 주님과 결혼하시고 나 결혼했어 이렇게 선포해 주시지 않았다면 줄기차게 나 결혼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연애만 하고 있을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이제는 목사님의 결혼에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한 사람하고만 상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나를 상대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고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한 사람하고만 상대하겠다. 이거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하나님의 대책은 뭡니까? 짱대에 매달린 노병을 봐라. 이겁니다. 아니 약을 주든지 소독제를 발라주든지
먹는 약을 주든지 바르던 약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장대에 녹뱀을 보라니까 이게 에이 뭐 저게 무슨 대책이냐고 그런데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순해야 결혼하거든요. 이 복잡하면 결혼 못합니다. 대부분의 노처녀들 보면요.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 근데 결혼은 단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목사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는 아직 이단이 되지 못했다.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구속에 오니까 이 세계는 너무 공평하다. 완전하다. 자유롭다. 진짜 자유롭다 하시면서. 왜?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너무 자유롭대요. 목사님이. 여러분 다 일요일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단이라고 해도 좋다. 그 이단이라는 이름 명예로운 이름이다. 뭐 자기들은 이단이 될 수 있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단도 뭐 못된 사람들이 이단도 못 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뭐 이단 되는 게 쉬운 일이냐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와, 저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구속의 복음만 이것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단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뭐 주변에 뭐 이상한 이단 소리 듣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다 유사 기독교지 이단 아닙니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 예. 지금 뭐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뭐 다원주의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 있고 뭐 오직 뭐 한 가지 그것만 주장하는 건 위험하다. 뭐 그게 이단이다. 뭐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시대에 정말 이 구속의 복음 한 가지만으로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 있는 이것만이 이 기독교의 대책입니다. 네.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뭐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단이라 하면 뭐 이단 되는 게 영광이죠. 뭐 기독교든 유사 기독교든 지금 해답이 없습니다. 결국엔 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만나자. 뭐 이 땅에서는 결혼할 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완전한 신약입니다. 이 구속은요, 대속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종교 개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이 구속 안에서 하나님과 결혼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약입니다. 구속 안에 있는 참 사람 예수와 결혼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구속 안에서 우리가 다 결혼하는 세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좀 시끌벅적한 거죠. 결혼 시즌이다 보니까 시끌벅적한데요. 근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진짜 막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도 좋았지만 이틀 동안 잠잠히 그 연애할 때도 좋았지만 사흘째가 돼가지고 결혼하게 되니까 야 이건 뭐 이전 이틀의 세계하고 이 사흘째 되던 날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항상 혼인잔치집입니다. 항상 새로운 포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포도주를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냥 새 포도주가 주님 자신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요즘은 야,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너무 할 게 없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참 목사님께서 지난 일요일 날 내가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하고 먼저 선포해 주시니까 저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 안에서 우리의 연애를 끝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우리 모두를 가나의 혼인 잔치 안으로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이 늘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구속의 복음을 말하기를 원하고 이 결혼 안에서 모두 다 만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